솔로몬의 치세가 끝났어요. 그는 20세의 왕이 됐어요. 두려워서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했어요. 1000번의 제사를 올리면서 자신을 위해서 부와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것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제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 지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여러분,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꾼이 돼서 멋지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사명 중심의 기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을 받으려면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좋아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중요한 걸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냥 덤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간구를 올려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왕이 됐고 강대한 나라를 세우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권이 안정되고 또 그의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 그래서 솔로몬의 치세가 중기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그는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의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때 그는 백성의 소리도 듣지 않게 돼요. 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거는 늘 갈고 닦으면서 개발하지 못하면, 활용하지 못하면 녹슬고 낡아져서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사모하는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 받고 싶어요. 방언 받을 때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방언이 임하면 랄랄랄라 막 방언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방언이 변화되면서 더 깊은 방언으로, 더 아름다운 방언으로 그렇게 이게 깊어지는데, 근데 신기하다, 놀랍다 이러다가 기도를 잘 안 하면 방언이 오늘 이제는 못해요. 옛날에 받았었는데 이제는 못해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잘 갈고 닦으면서 개발해야 돼요. 자꾸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사를 주셨어. 그럼 그걸 자꾸 써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면 녹슬고 낡아져서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붙들지 못하면, 꼭 붙잡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그 손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놀이공원에서 아이들이 엄마 손 붙잡고 가다가 정신 팔려가지고 엄마 손 이렇게 나중에 모르다가 엄마가 없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솔로몬은 정치를 잘못하게 돼요. 선과 복을 선택했던 지혜로운 지도자가 점점 자신의 판단과 욕심을 앞세우는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대규모 토목 사업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또 백성에게 중과세 정책, 자꾸 세금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억압 정책, 중과세 정책을 써서 민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도 이렇게 지역 감정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 12지파가 늘 그 연합이 공고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등골이 휘니까 민심이 흉흉해지고 이 지파의 연합이 와해되기 시작했어요. 다윗 왕의 출신 가문인 유다 지파는 다윗을 아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솔로몬의 후계자인 르호보암 왕으로 역시 솔로몬의 아들이 돼야지 그러면서 다들 지지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지파는 늘 위태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백성의 마음이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시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큰 지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지파인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10지파를 규합을 해가지고 세력을 이루게 됩니다. 에브라임 출신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솔로몬 때에 아주 젊은 관리로 등용이 돼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를 중심으로 왕에게 반역하려고 하니까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보복을 피해 이집트로 망명을 했던 그런 젊은 지도자가 있었어요. 여로보암. 그런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 들어오라고, 이제 솔로몬 죽었다고.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리더로 삼았어요. 이제 솔로몬의 아들로 차기 왕으로 등극할 르호보암과 협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종의 대안 카드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준비한 후에 이제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마지막 딜을 하려고 이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르호보암 왕세자지, 이제 왕이 될 사람 르호보암을 만납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으로 추대되기 직전에 이제 최종 의사를 타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세자 저하께서는 이제 앞으로 어떤 왕이 되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 같은 공약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메우셨습니다. 멍에를 지우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왕이 되시면 부친께서 우리에게 시켰던 그 고역과 또 무거운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계속해서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들어보더니 3일만 시간을 다오.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는 먼저 아버지의 신하들인 원로들에게 의견을 물어요. 원로들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저하, 왕은 마땅히 백성의 종이 되어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말로 저들에게 겸손히 대답하시옵소서. 그러면 왕의 정권이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르호보암은 신흥 정치 세력들을 만났어요. 자기 친구들, 어렸을 때 자기와 함께 자랐던 자들,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하고 친구같이 지내는 사이입니다. 젊은 정치인들에게 의논을 했어요. 야, 백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말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들이 전혀 다른 조언을 하는 거예요. 저하, 저들이 왕을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밀어붙이시옵소서. 처음부터 세게 나가셔야 됩니다. 약한 모습 보이시면 안 됩니다.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놈들아, 나 무시하지 마라. 이놈들아,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옵소서. 처음부터 약하게 보이면 안 된다고. 여러분, 당시에 채찍이 있어요. 이제 일반 채찍이 있고요. 아주 심한 그 벌을 줄 때는 채찍 끝에 동물의 뼈나 쇠조각이 이렇게 달려 있는 그걸로 한번 쫙 때리면 그냥 살점이 쫙 묻어 나옵니다. 그렇게 무서운 채찍을 전갈 채찍이라고 그러는데,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포를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적어도 무슨 일을 시작하려는 자리잖아요. 지금 임기 시작하기도 전에 초반이잖아요. 인심을 얻어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이 르호보암은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아직 정식 왕으로 추대되지 않았어요. 현재 민심은 흉흉하고 나라가 분열되기 일부 직전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르호보암은 너무나 뻔한 정답을 모르고 잘못 대답을 해요. 실수를 해요. 르호보암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단번에 돌아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애당초 우리는 유다 지파 아니야. 다윗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다윗 가문과는 우리 이제 상관이 없다. 너는 네 집이나 다스려라. 르호보암한테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돌아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지도자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유다 지파가 지지하니까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고 왕으로 일단 등극을 한 르호보암, 북쪽 이스라엘 저놈들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표 감독을 보냈어요.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는데요, 흥분한 백성들이 왕이 파견한 이 총독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놀란 르호보암 잠깐 출타했다가 말이죠, 얼른 가마 타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을 가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리게 돼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첫 단추부터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말아요. 아버지 솔로몬과 달리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시작하는 자로서의 겸손도 없었어요. 아버지 솔로몬은 왕이 돼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무엇을 줄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나는 두렵고 떨립니다. 이 백성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듣고 백성의 말을 듣고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듣는 것이 지혜지요. 듣고 분별하는 것이 지혜지요. 백성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게 지혜잖아요. 무조건 민심이 천심이 아니라 백성을 무시하는 신정정치도 아니고 백성의 소리 중에 들어야 할 소리를 분별해서 듣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지혜인데,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사람의 소리만 들었어요. 그것도 원로들이 또 좋은 조언을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말이죠. 젊은 자기 친구들 얘기를 듣고 들어야 하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었던 거예요. 세상에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인간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내 욕심에 일을 해보면 잘 될 것 같다가 아이고 그거 잘못 생각했네, 그거 실수네. 듣는 것이 지혜라면 듣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이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못 배운 것이 무식이 아닙니다. 남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무식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무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강팍하다는 건 굳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완고한 것, 이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 완고한 것이 죄고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우리 이런 비슷한 어리석음을 범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집트 왕 파라오입니다. 그는 모세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이 내리신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보통 사람 같으면 한 서너 번 정도 재앙, 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 뻗쩍 차리고요. 적어도 한 5번 정도 6번 정도 겪어봤다면 마땅히 깨닫고 말이죠,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 바로왕 10번째 재앙까지 다 당해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10가지 재앙이라는 이 말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10, 10, 또 12, 7 이런 건 완전 숫자잖아요. 3 이런 거.
10가지 재앙을 다 당했다. 이건 뭐예요? 바로 왕이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갔다는 거야. 어디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가봅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싸워보려던 그 인생의 최후가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해졌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정말 죽을 때까지 가요. 망할 때까지 가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바로 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후에 곧바로 후회하고 이놈들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전차 부대를 총동원해라. 그리고 추격해 갔는데 홍해 앞에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전차 부대가 홍해에서 완전히 전멸을 당하는. 이집트 군대 바로 왕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그는 결국 자기 아들,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 다 죽이고 또 이집트의 군대를 파멸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여기 15절에 보니까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출애굽기에도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굳게 하셨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나리오처럼 정해놨다.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 미 시나리오로 정해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세상의 눈이 팔리고 생각이 팔리고 마음이 빼앗길 때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슬그머니 밀어낸다는 거예요. 슬그머니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슬그머니 손을 놓아버리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자신의 죄악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 신약 성경에도 대표적인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제자로 선택받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모두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는 또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해. 학벌도 제일 좋아. 그래서 재정을 맡겼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기대와 달리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결국은 실망하고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실수하는 인간의 공통점,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자신감이 넘쳐서 내 판단은 정확한데 본인은 옳고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인간이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왜 그렇게 미련을 떨고 또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을까? 잠깐만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했다면 답이 뻔한데 왜 내가 그랬을까? 우리 그렇게 후회하는 마음 한 번씩 다 가져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함으로 나 자신도 어렵고 주변 사람도 어렵게 만드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이다. 마치 르호보암처럼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갈등하고 분열하고 심지어 동족끼리 전쟁을 하는 결과를 만든 것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여러분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판단,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함과 고집과 교만함이 내 속에 있을 때 나는 이 르호보암같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강팍하고 완고하고
이런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고집이 어리석음이다. 성경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지도자의 어리석은 결정이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식구들이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불행해져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인간은 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앞세우지 않고 늘 자아의 욕심이 우리를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지도자의 결정이 어리석은 결정이 될 때 많은 사람을 어렵게 했습니다. 아쉽게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사회에 세워주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희는 복덩어리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너희를 지도자로. 그래서 한국교회가요, 1% 미만이었을 때 3.1운동을 주도하고 민족 대표 34민 중에 16분이 기독교 지도자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 지혜로운 결정, 지혜로운 판단,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시대의 버림을 받고 말았어요. 지금은 교회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핍박하고 우습게 여깁니까? 사람들이, 야,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지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만드냐, 그렇게. 에베소서 5장에는 어려운 시대, 어리석은 시대,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그 지혜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에베소 5장에 나오는 말씀,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와 성도들, 늘 깨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돼요. 우리가 지혜를 말할 때 꼭 잠언 성경을 예로 들지요. 잠언 3장에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다. 예. 생명의 나무,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우리가 잠언을 해석할 때 예수님과 연결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잠언은요, 그냥 좋은 말씀, 그런 책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상의 윤리, 또 명심보감 이런 것보다 뭐 특별히 나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을 이해할 때는 그 지혜를 예수님으로 이해해야 돼요. 잠언에 보니까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지혜가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있대요.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로 이 땅에 오셨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의 나무입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지혜가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로고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로고스는 지혜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때부터 지혜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걸 소피아 크리스톨로지, 지혜 기독론이라. 예수님이 창세 때부터 지혜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늘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욕심, 나의 시기심, 나의 교만 때문에 예수님 없이 했던 어리석은 결정들,
그것으로 인해 때로 우리와 사랑하는 가족들,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참 이 회개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깨달으면서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된 길을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움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 깨닫고 의인의 슬기로움, 구원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의 어리석음,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주 앞으로 돌아서게 하는 그것이 지혜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과 어리석은 결정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요, 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버리면,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괴로움을 당한다. 근데 보니까 성경은요, 이런 실수를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찬 이야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한 이야기.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말렸지요. 주님, 그리하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어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책망을 받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수님이 만약 잡혀가시면 나는 그 죽는 자리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말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이 베드로가 말이죠, 두렵고 당황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이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바다까지 추락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이 베드로. 근데 베드로의 뛰어난 것은 마지막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고백하죠. 주님이 또 기회를 주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예.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글을 써주셨어요. 회복된 베드로, 마지막 순교할 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가룟 유다도 만약에 회개했더라면, 그는 회개한 게 아니라 후회하는 데서 그치고 말았어요. 이 돈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목매달아서 자살했어요. 가룟 유다도 만일 진실로 회개했더라면 그의 마지막이 달라졌을 텐데. 오늘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지혜와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지혜로운 사람, 의로움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혜를 주세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편에 서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혜로운 선택, 선한 선택. 그래서 우리도 살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살리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완고함과 교만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어느새 높아진 자, 내 생각만 옳다는 고집, 그것이 예수를 핍박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공동체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와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